할렐루야.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거룩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하 10장입니다. 10장 3절입니다.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한운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니. 아멘. 아멘. 내가 누구의 말을 듣느냐? 내가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이느냐? 말에는요, 살리는 말이 있고 죽이는 말이 있습니다. 나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는 말이 있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멀어지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한운에게 말합니다. 다윗이 한운의 아버지가 돌아가심을 알고 그래서 조문객을 보냅니다. 이 조문객을 보냈을 때 다윗은 순수한 마음으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한운은 자기 관리들의 말을 듣고 이것이 그 성을 엿보기 위해서 조객을 보낸 것이다. 탐지하기 위해서 보낸 것이다. 그럼 정탐꾼이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하는가? 아예 한운이 이들을 죽이든지 해야 하는데 한운이 이들을 이렇게 합니다. 4절이요. 이에 한운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에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그의 신하들,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다가 수염을 절반으로 깎고 그리고 의복에 중동 볼기, 즉 옷을 엉덩이가 드러나도록 잘라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돌려보내는 겁니다. 완전히 그들을 모욕 주는 거죠. 이 모욕 준 사실이 다윗에게 들려졌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다윗의 신하들을 모욕을 준 것은 다윗을 향한 어쩌면 반기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군사를 거느리고 이 암몬 자손을 치러 나옵니다. 한 번의 잘못된 선택이 이 암몬 자손 한운의 삶 속에 큰 해악을 끼칩니다. 한 번이니까 괜찮겠지. 한 번 정도는 어쩔 수 없는 거지. 아니요. 중요한 한 번의 실수가 이들의 삶에 이 나라가 패망의 위기를 겪게 됩니다. 나는 지금 어떠한 소리를 듣고 있을까? 나는 지금 누구의 말을 듣고 있을까? 한운도 마찬가지지만 다윗도 내 마음에 심령에 들려오는 한 소리를 듣게 됩니다. 11장입니다. 2절이요.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자기 내면의 소리가 자기에게 울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다윗의 마음속에 한 마음이 들어와 버렸습니다. 그것은 밧세바를 향한 욕구입니다. 다윗에게는 많은 아내가 있습니다. 그 아내와 동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인지 다윗이 저녁 때에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그곳에서 목욕하고 있는 한 여인, 그런데 그 여인이 심히 아름다워 보였다는 겁니다. 그럴 때 다윗의 내면에 소리가 들려왔겠죠. 저 여인을 내가 가져야겠다. 내가 저 여인을 취하야겠다. 그 내면의 소리, 그 죄악된 소리, 이 소리를 다윗은 절제하지 못합니다. 우리도 때로는 이러한 생각들이 올 때가 있죠. 내 안에 나도 모르게 밀려오는 그러한 소리들이요. 내 안에 나도 모르게 밀려오는 내 안의 감정들이요. 되돌아보면 이 감정이 이게 아니야, 이건 오해야, 이건 잘못된 생각이야, 이게 문제야 라고 내 안에 들려오지만 그 전까지는 그 소리가 잘 들려오지 않아요. 오로지 내 마음의 소리에 집중한다는 겁니다. 한운이 자기 관리들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다윗이 보낸 순수한 조문객들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면 전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변의 소리에 잘못 반응하여서 그러게 내가 생각할 때도 저 다윗의 왕국이 신흥 강국으로 올라서고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옆에 있는 자기의 나라, 이 나라가 위협을 받겠구나라는 생각이 자기도 모르게 밀려온 거예요. 있지도 않을 문제가 내 귀에 들려옴을 통하여 내 안에 근심하게 되고, 그럼 어떻게 할까? 그런데 그 해결책을 보면 참 말도 안 되는 해결책이라니까요. 조문객들의 수염을 깎아버리고, 반절로 깎아버리고, 그들을 옷을 중동 볼기까지 잘라버림을 통해서 완전히 모욕만 주는 겁니다. 그게 해결점입니까? 해결점이 아니잖아요. 어쩌면 화를 더 돋구는 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다윗이 저녁에 일어나서, 침상에서 일어나서 옥상을 걸다가 그 여인을 보았는데, 목욕하는 여인을 보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그 마음의 소리에 다윗은 끌려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보내어서 그 여인이 누군가 알아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누구입니까?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다. 햇사람 우리아, 다윗의 용사 중에 햇사람 우리아가 나옵니다. 용사 중에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은 뭡니까? 어쩌면 그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전쟁하는 장수들이라는 겁니다. 그 한 사람 중에 우리아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우리아를 모르는 사람인가? 아니에요. 그와 독대도 할 수 있는 사람, 그를 격려하고 그를 끊임없이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 다윗은 우리아를 압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내 안에 있는 내면의 소리에 집중하는 순간 다른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왜 다윗이라고 이 순간에 수많은 생각이 없었을까요? 야, 우리아의 아내래. 그럼 하지 말아야지. 멈춰서야지. 그런데 그 소리가요 들리지 아니하고, 내가 저 여인을 취하야겠다, 이 소리만 계속 들려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밧세바를 취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느 시간이 되니까 밧세바에게 들려온 이야기가 있습니다. 5절이요.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밧세바가 전해준 말이죠. 다윗이 어쩌면 한 번의 실수, 한 번의 죄로 인해서 여인이 임신해버렸습니다. 어떻게 풀어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까? 다윗은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 인간적인 생각으로 내가 지혜롭게 해결해야겠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아를 전장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수고에 대한 하사를 하고, 그리고 너가 이제 이 예루살렘까지 왔으니까 너희 집에 들어갔다가 네 아내와 이제 잠을 자고 나와라. 그래서 다윗이 이 밧세바가 임신한 이 임신 사실을 숨겨버리고 이제 알리바이를 만드는 거죠. 전장에서 이 우리아는 한동안 이 밧세바에게 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임신해서 자식을 낳았다? 그럼 이 자식이 누구 아들인데? 여기에 대한 해결점, 그 해결점을 갖기 위해서 우리아를 불러다가 아내와 동침시켜서 그 아이가 내 아이가 아니라 네 아들이다 라고 속을 수밖에 없도록 모든 알리바이를 다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계획할 때에 다윗은 생각했을 겁니다. 야, 나는 역시 천재야. 나는 역시 대단해. 그런데 우리아는 어떻게 합니까? 그의 아내와 동침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11절이요. 11장 11절.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이 말을 들은 다윗은 무슨 생각했을까? 이 우리아의 충정의 고백,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맹세하나이다. 이 충정, 이 거룩한 충정의 말을 하고 있는 이 우리아의 말을 들었던 다윗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야, 진짜 좋은 신하다, 이 생각이 아니라 얘를 죽여버려야겠다. 와, 이게 죄를 지은 다윗의 마음입니다. 이 말은요, 다윗에게 있어서 너무 고마운 말들입니다. 이 우리아의 고백은요, 다윗에게 정말로 천군만마를 얻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는 다윗은요, 그 안에 죄가 있으니까, 그 안에 죄가 움츠고 있으니까요, 그 말이 충정의 말로 들려진 것이 아니라, 야, 저 우리아를 죽여버려야겠네, 안 되겠네 하면서 우리아를 죽일 방도를 찾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죄가 무서운 것이 바로 이겁니다. 죄가 내 안에 들어와서 싹트고 있잖아요. 다른 사람의 권면이요, 듣기 싫어요. 나를 살리는 말이요, 기분 나빠요. 나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주는 기도가요, 그럼 너 잘났네, 너 혼자 잘났네, 잘난 너 혼자 해봐, 희한하게 들려와요. 내 안에 죄악이 속에 웅크리고 있으니까 아무리 좋은 말이요, 아무리 살리는 말이요, 사랑으로 권면하는 말이요, 기분 나쁜 말로 들어오고 내 안에 격분시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죄의 무서움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 다윗에게 죄가 들어오지 않았더라면, 그리고 우리아가 이런 말을 했더라면요, 다윗은 우리아를 높여주었을 겁니다. 야, 진짜 너는 내 신하다, 그래, 내가 너를 이 높은 관직에 올려줄게 하면서 그를 칭찬해주고 그를 살리고 그를 많은 사람들 앞에서 증거하는 사람으로 만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오니까 그게 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그를 향한 어떻게 하면 이 죄를 덮을까, 그거에 몰두하다 보니까 우리아라는 사람이 보이지 않고 우리아를 어떻게 죽일까, 죄에만 끌려가고 있는 다윗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죄는 내 안에 품는 순간 나를 더 악독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한 다윗에게 누가 찾아옵니까? 나단이 찾아오죠. 나단이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12장 7절이요. 12장 7절.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당신이 그 사람이라. 당신이 정말로 죽일 사람입니다. 자기가 많은 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의 정말로 딸같이 여기는 양을 가져다가 친구를 대접하는 그 나쁜 사람, 그 죽일 만한 사람, 그 죽일 놈이죠. 바로 그 사람이 당신 다윗입니다 라고 나단이 그를 꾸짖습니다. 그때 그를 싸고 있던 어둠이 확 가십니다. 자기가 감추었던 모든 죄악이 확 들춰집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내가 알매도 불구하고 끌려갈 수밖에 없는 죄악의 모습, 그 죄악의 모습이 들춰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여 할 것인가? 13절입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다윗이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14절이요.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다윗의 영성 중에 좋은 영성들이 많이 있죠. 우리는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요, 이 다윗의 어쩌면 허점 하나가 바로 이 밧세바 우리아 사건입니다. 나름대로는 핑계할 이유 많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참 이 다윗의 영성 중에 좋은 영성이 뭐냐면 핑계가 아니라 회개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말 중에 이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이런 말이에요. 누군가 나에게 진실을 이야기하고 나의 잘못된 부분을 이야기할 때 아니 그게 아니고 아니 그런데 이게 뭐예요? 핑계의 여지를 갖고 있는 거죠. 내가 원한 것이 아니라 그런데 나도 이게 아는데 불구하고 그런데 하면서 이 사건을 무마시키려고 그래요. 그게 아니고 내 본심은 이거였어. 본심은 알죠. 그런데 행한 것은 죄죠. 그러면 그 죄가 내 안에서 들춰졌을 때에 나는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냥 모면하고 뭐 그렇지 뭐 사람이 그럴 수 있는 거지 뭐 고백은 없고 그냥 우리는 일본에 대해서 막 이런저런 얘기하는 게 이유가 있는 거죠. 사과 한번 안 한 거. 사과를 하고 하면 역사를 어떻게 뒤집을 수 있겠습니까? 그럼 서로 그래 미안하네 이렇게 끝나면 되잖아요. 근데 사과가 없는 사건으로 무마시키려고 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이런 사건을 통해서 저것들은 나빠, 저것들은 문제야 라고 말하지만 정작 나의 모습은 어떠할까 이거죠. 다른 사람을 향한 잣대는 너무 정확한데 나를 향한 잣대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다윗은 정말로 좋은 판결을 했습니다. 그런 나쁜 놈이 있느냐? 그건 죽어마땅하다.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라고 말할 때 그는 핑계하지 않냐고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합니다. 예,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죽이신다면 나 죽겠습니다. 그는 엎드릴 뿐입니다. 저는 우리의 영성이 이런 영성이 좀 되었으면 좋겠어요. 나한테는 철저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좀 너그러울 수 있는 믿음의 사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알고 믿음을 알고 성경을 알다 보면요 다른 사람에게는 너무 정확한데 나 자신에게는 너무 여유로워요.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면서 왜 당신 저랬어요? 라고 얘기하지만 자기에게서는요 그런데 하나님 어쩔 수 없었어요.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 이런 마음이었어요. 그것이 누구였는데요? 사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다윗도 나쁜 사람이죠. 사울도 나쁜 왕이었죠. 그러나 이 둘의 차이를 보면요 하나는 회개하고 하나는 핑계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유다나 베드로나 똑같이 주님을 멀리하고 도망치고 떠나갑니다. 그런데 유다는요 회개하지 않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어버렸고 베드로는 눈물로 주님 앞에 통곡할 수 있는 영성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신앙 속에서 잘못을 스스로 모면하고 스스로 핑계하는 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다윗처럼 온전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면 그걸 돌이켜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